할렐루야. 영광스럽고 기쁜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일모가 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그 부활하심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먼저 한번 영광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다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일모가 되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주의 자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허락하시며 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 부활의 큰 소망을 얻게 될 줄 믿고 오늘 제가 기쁨으로 감격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삶 가운데 고난과 또 희생을 이겨내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사오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원경현 집사님들로 다 같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절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Hallelujah.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마침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그 부활을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또 큰 상급으로 여기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불과 비주시고 저희 죄를 씻었습니다. 저희 죄인에서 하늘 사로 인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의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이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의 은혜를 구하시고 저희로 부활 탄생을 하시고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영상으로 고난 주간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는 끝났지만 또 매일매일 각자의 삶 속에서 참 기도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정한 기도하며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등부의 원동준 형제가 입교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잘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다 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자주 듣는 안타까운 뉴스 중에 특별히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동반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책임의 당사자인 부모뿐 아니라
참 그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참 우리를 무엇보다 슬픔에 잠기게 만듭니다. 참 부모의 절망이 참으로 미래가 꽃같이 피어나지 못한 참 창창한 우리 어린 영혼들의 그 삶을 가로막고 단절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일가족 동반 자살을 가리켜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 이렇게 참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꽃 피워보지 못한 그 자식들이 부모의 비관적인 절망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참 함께 극단적인 상황에 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모든 희망을 버린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비록 지옥이 아니라 현실에 살고 있지만 결국 희망이 없으면 모든 희망을 포기하면 결국 현실에 살아도 지옥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느니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래서 일가족 동반자 같은 비극적인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 희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이 희망,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그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희망사항을 가리켜 일명 소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이 건강이 별로 안 좋고 비만인 사람은 그야말로 울퉁불퉁 근육질에 조각남이 되는 걸 꿈꿀 때 그걸 흔히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사실 이런 희망은 100% 순수한 희망이 아니라 사실 절망이 포함된 희망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인 것이죠. 그런 희망은 진정한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지만 정작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고 심지어 1등에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그런 희망을 가지고 로또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건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또 막연한 희망상, 즉 희망 고문 같은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 정말 살아있는 소망, 줄여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백신을 맞고 있지만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매일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열 몇 명씩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고 또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고 또 정치는 그야말로 편을 나누어서 싸우기에 바쁘고 또 교회는 안티 크리스찬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참 나날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반면에 부동산이나 투기로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국민 앞에서 말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해도 뒤로 딴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을 못 믿는 것처럼 또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 서점 주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책을 팔려는 상수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와닿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소망, 희망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적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만한 고생과 또 고난과 경험과 역경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만큼 아니 우리 이상으로 많은 고생과 고난과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우리에게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산전수전 다 겪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서 승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할 책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상에게 붙잡혀가서 신문을 봐하실 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똑같이 3번 듣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맡고 있을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마 황제들은 다 같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야수의 머리가 된 모습을 구경거리에 삼아서 마치 스포츠 관람하듯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역시 로마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감히 자기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달라고 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충분히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보다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다시 용서를 받기도 하고 또 돌아와서 참 그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이겨낸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한 그 베드로라면 적어도 그의 말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글이 편지가 성경에 있는데 바로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 전서의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먼저 제일 앞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부터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 1장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또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인사말 이후에 한 그 첫 마디가 바로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는 산 소망에 관한 이야기. 산 소망.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이 바로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 베드로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그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산 소망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면서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즉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망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진시황을 비롯한 수많은 세상의 군왕들이 불로 장생을 꿈꿨지만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이때 파라오들이 피라미드를 세우고 또 미라를 만들어서 영생과 불멸을 꿈꿨지만 결국은 다 송장으로 미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역사를 통틀어서 다시 살아난 왕, 다시 살아난 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으로 한 번만, 예수님에게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일은 역사에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 즉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모든 성도들은 마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100번째 열매가 되듯이 그분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물론이고 또 안티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를 부인하면서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작이다, 사기다, 신화다 이런 말들을 붙여가면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시설과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정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사방에 퍼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 거짓이었다면 아마 그 당시에 무덤을 공개하고 시신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모든 게 조작이다, 사기다 그렇게 밝히면 모든 게 끝났을 텐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지 못하도록 무덤을 짓던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비밀을 지키라고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려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지켜오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500명 이상이나 되는 거죠. 누구보다 오늘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직접 만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가 다시 교회를 맡는 놀라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서 로마 황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데 이제 뭐가 두렵겠습니까? 뭘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현세에서 부활하지 못해도 내세에서 천국에서 부활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베드로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의 공포인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그럼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진 소망이 진짜 산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산 소망을 가져라. 즉 우리에게 산 소망의 주인공이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서가 말씀하신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세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덜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요즘은 다들 유학이나 또 어학 연수, 해외 연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흔해진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요즘은 다들 지형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에 체험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제 나이 또래 또 저보다 조금 더 윗 연배에 계신 분들 중 유학 가신 분들은 정말 돈이 없어서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도 유학 가서 고생한 친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어도 잘 안 되니까 참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는 접시 닦기, 청소. 그래서 정말 밤 늦게까지 접시를 닦고 청소를 하고 집에 와서 또 숙제를 해야 되니까 또 거의 밤을 새가지고 리포트를 쓰고 또 학교 가서 막 수업 시간에 졸면서 막 겨우겨우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가 조금 이제 늘면 그때부터 소소한 사설을 하거나 교수님 조교를 하면서 겨우겨우 장학금도 받고 이러면서 참 힘겹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재림하실 계획이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다 했다 그래요. 얼마나 유학이 힘들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부산 수영학교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유학 갔던 시절에 그때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동네를 쭉 돌고 있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비어있는 계집이 있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문득 그 계집 속에 들어가서 앉아보니까 딱 그 천장 높이도 잘 맞고 굉장히 아늑했어. 그때부터 그 계집에 빈 계집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가정도 들었습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고 많은 곳 중에 빈 계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는 거죠. 죽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몰아내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어서 오시옵소서 하던 그 친구는 교수가 되어서 참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계집에 앉아서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던 정필도 목사님은 부산의 시원업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지금 은퇴해서 교계의 어르신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생이 평생 갈 것 같고 고생의 끝이 없을 것처럼 끝이 안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죽으라고 고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제가 지난주 한 주간 기도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매일 교회를 오고 가면서 보니까 길거리에 개나리와 또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신이 없어서 꽃이 피는지 계절이 오는지 사실 잘 못 느끼고 살았는데 지난주에 참 교회를 오고 가면서 비로소 제 눈에 꽃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계절은 늘 왔다 하고 꽃은 피고 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믿는 성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강조하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다 하여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치 이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이 그 욥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말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도 베드로도 우리 성도들을 일종의 불순물이 가득한 금덩어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들을 마치 금을 단련하고 연다해서 정금으로 만들듯이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연다하시고 단련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면 정금 같은 존재, 베드로 선생님 말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연금술사 하나님. 굉장히 어울리죠. 연금술사 하나님. 우리를 연금술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를 놓고 봐도 20대 때의 제 모습과 또 30대, 40대의 제 모습,
그 지금 50이 넘은 저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금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20대보다 또 30대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그분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정말 저를 연다하심으로 제게 있는 많은 불순물들이 빠져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괜히 하시든 장난 삼아 하시는 그냥 심심해서 하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큰 일은 물론이고 작은 일들까지도 사소한 일까지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계획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처럼 만드는 계획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 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자꾸 불안하고 자꾸 걱정이 밀려오고 염려가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정말 고난이 끝이 없을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 우리를 정금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연금술을 발휘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믿고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마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목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같이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산 소망을 주옵소서. 이 부활절이 저에게 산 소망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행복을 젊음하시고 우리 현실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주님의 모습을 불안에 물리쳐 주옵시고 산 소망을 도와주옵시고 나의 놀라운 소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시게 해주셔서 놀라운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일모가 되사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삼아 우리가 이 땅의 여러 어려운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역경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주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알고 잘 감당할 때에 정금같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들어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이 다시 한번 산 소망을 갖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일모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부활을 소망으로 삼아 역경을 이겨내고 참으로 정같이 나오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참으로 베드로서의 그 권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산 소망의 근거로 삼아 이 어려운 상황과 역경을 이겨내고 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월승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심령예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활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우리 이제 산 소망을 주신 날로 여기시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냈으므로 우리 이 부활절에 참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